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미션 2018 한성도 한 지역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2018년도 저희들이 기도 제목으로 정해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을 이해하고 한 해 동안 같이 기도하시면서 실제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미션 2018 첫 번째 게 한 송도 한 다락방입니다. 집을 오픈해서 다락방을 열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더 완벽한 축복이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의미를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진짜 기도하면서 이 응답 찾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강단의 메신저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섬기고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게 목사입니다. 목회자들은, 중직자들은 목회자들이 갈 수 없는 현장까지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을 다 보내놓으셨어요. 그래서 현장 메신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메신저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들, 의미들이 있는 거죠. 성도들이 현장 속에서 말씀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을 나눠줄 수 있다면 현장을 다 살릴 수 있어요. 아무리 병들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성처럼 너무 어렵고 힘들고 무너져 있는 그 현장이라도 한 중직자가 들어가니까요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다 현장 살려낼 수 있을 만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메신저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큰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현장에서 2018년도는 반드시 하나 회복하세요. 내가 받은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나눠주면은요 가장 먼저 내가 삽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말을 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다 해도요, 어느 날 문제 오면요 힘 빠져요. 그런데요 이거는 힘 빠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의 것을 가지고 나눠주기만 해도요 굉장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SNS 많이 있잖아요. 활용하세요. 대신에 너무 상대편이 내 글을 읽는 거 귀찮을 만큼 이따마나 적지 마시고요. 딱 한 두세 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그걸 가지고 저는 제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글을 남길 때는요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클릭해서 남깁니다. 단톡방에다 왕창 옮깁니다. 절대 안 읽습니다. 저도 저 단체가 모여 있는 무슨 그런 저 인터넷 그 카톡방들이 있거든요. 안 봅니다. 왜요? 나를 향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염두에 두고 던진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냥 이런 거 있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EBS 사역자들은요 개인에게 우리 새 가족들에게요 귀찮지 않게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들을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면은요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요. 이때 벌어지는 엄청난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흑암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도망가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그 순간에 그냥 사라지듯이,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거 회복할 때, 한 성도 한 다락방 회복할 때 오는
굉장히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딱 마음에 담으시고요. 이거는 뭘 열심히 해라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만 해도 그것 가지고 잠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전달하는 거, 그걸 포럼할 수도 있고 글로 적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잠깐 간증하면서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아이들 앉아 무릎 꿇어 그래가지고 막 예배하듯이 막 뭔가 막 전달해야 되는 것처럼 압박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밥 먹으면서 한마디 두 마디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나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굉장한 축복이 이 속에 있을 겁니다. 오늘은 미션 2018의 두 번째입니다. 한 성도, 한 지역.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한 지역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현장, 절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렘넌트들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영성합숙 하는데 어떤 렘넌트가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지금 굉장히 우울증이 와가지고 학교를 쉬고 있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학에 성적이 안 맞아서 성적 따라서 가다 보니까 원하지 않게 집을 떠나서 그 학교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고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일단은 멈춰서고요. 지금은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었다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대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 성격, 제 모습 보면서요 정말 많이 저를 미워해서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내 어느 날 한마디, 딱 이 한마디,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실수하셨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 한마디예요 제 인생을 완전히 새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고 실수하신 게 없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뭐지? 제가 옛날에 나를 제일 싫어했던 게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좀 성격이 막 하자 이런 걸 잘 못해요. 야 나를 따르라 이런 걸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성격상 그래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왜요? 형제 중에 딱 중간에 끼어가지고요 살아남는 법이 그거였어요. 제게 그게 제 성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동은 안 나오는데 머릿속은 복잡해요. 이 생각 저 생각 다 끌어당겨가지고요 하지도 않아도 될 것을 망상 공상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드라마 보면 야 저리 가 시끄럽다고. 왜? 드라마 보면서 혼자 드라마를 다 찍고 있어요. 작가는 저 따로 있는데 저 혼자 가지고 이 장면 다음에 이렇게 올 거야 저렇게 올 거야. 여러분들 영화 보고 특히 중국 영화, 이렇게 무술 영화 제가 좋아했거든요. 싸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뭐 운동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속에 이제 이글거리는 것만 있는 거죠. 영화 보고 나오면요 딱 두 손에 힘 딱 주고 나옵니다. 왜요? 나도 한번 딱 해볼 것 같고 생각만으로요 막 10대 1로 싸워본 생각도 해보고요. 생각만, 그 모습이 제가 너무 싫었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왜 없지? 근데요 이 말 한마디에요 제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아니야, 내가 많은 생각을 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이라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 보니까요 말씀 듣고 생각을 안 해요. 아멘 하고 그냥 일어나서 다 움직여서 그냥 다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멈춰섰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을까? 이 말씀이 진짜 내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딱 받으면 내 삶에서 응답이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혼자 그때부터는요 영적인 영화를 찍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그 영화 찍었던 그대로 전 세계 세계 지도 조그마한 거 펴놓고요 전 세계를 다니는 꿈을 꿨는데요 진짜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때부터 묵상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제가 제일 편하게 잘할 수 있는 거. 왜요? 행동으로는 잘 못 옮기는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말씀에 딱 두니까요 내가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만큼 응답이 오는데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는 내 손의 양이야. 양은요 앞에 1m도 안 보인대요.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요. 양은 저 멀리 보면서 자기 어디를 가야 되겠다 몰라요. 바로 앞에 있는 서 있는 양 꼬리만 보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선 것도 똑같죠. 앞에 안 보이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요 양 무리가 싹 다 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양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앞에서 다 지켜주는 양 목자가 있어야 양 무리는요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요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시대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우리가 한 성도 한 지역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한 성도 한 지역,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학교, 여러분들의 가정, 나는 왜 이런 집으로 시집 와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데요 이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조회가요 첫째 딸이 어렸을 때 한 3살 이렇게 됐을 때요 자기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책꽂이 같은 거에 자기 장난감들이 들어있잖아요. 한 3살 4살 정도 됐는데 제 와이프가 이렇게 빨래하다가요 왜 양말이 하나 없지? 분명히 이거 양말 시켰는데 빨려고 보니까 없어졌어. 그래서 자꾸 양말을 새로 사야 돼요. 자꾸 없어져. 나중에 보니까요 구석구석에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야, 어느 날인지 알고 야 조야 이런 양말 어디 있어? 바로 갖고 와요. 왜요? 4살짜리도요 자기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4살짜리보다 더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상한 데다 그냥 버려두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유 있고요 계획이 있어요. 나는 상황이 안 돼서 뭔가 몰려가지고 이상하게 실수처럼 가 있는 현장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었어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가서 어쩔 수 없이 간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입양하러 이상한 상황 속에 그리 쫓겨가고 저 광야로 내어 쫓겨서 살인자로 도망다닌 줄 아십니까?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유 있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다. 아니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실수 없어요. 예전에 한번 일본에서 만난 중직자인데요 일본에서 거의 20년을 넘게 살았대요. 네, 마지막 살면서요 일본 땅에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일본 땅 밟지 않을 거야 라고 한국에 떠나와서 살았어요. 근데 조금씩 복음 들으면서 회복되어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일본에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는 집회 전에 이렇게 잠깐 참석했다가 렘넌트 집회 때요 제가 리더 수련회 메시지를 하는데 참석에 저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제가 그 첫 시작 서론 멘트를 이걸로 했어요. 렘넌트 리더들이 여기 억지로 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 있어 왔어 라고 했는데요 그날 그 중직자가요 왜 하나님이 나를 20년 동안 일본에 있게끔 하셨는지 모든 답이 다 새롭게 찾아졌대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부터 자기는요 일본에서 해야 될 사역들이 있다고요 얼마나 뜨겁게 중심 있게 기도를 시작하시는지요. 하나님 실수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쩌다가 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 절대 이유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눈을 조금 다른 눈을 뜨세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 현실이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문제투성일 수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럴 수 있어요. 이 눈에서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사실을 보세요. 이 뒤에는요 진짜 진실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이거하고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 그래서 저희 이제 렘넌트 영상 앞서 가면 꼭 들려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의 상황 거기에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염려거리들, 불안한 거, 걱정거리 침범당하지 마세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요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때 사용하는 게 권세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나는 더 이상 이 환경에 이런 생각이 이런 감정에 내가 속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이런 생각 들어오지 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여러분들 사용하세요. 이 영적인 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지난주 박영수 목사가 설교했죠.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을 앞뒤 사방으로 보호하고 있는 하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들, 주의 천군 천사들, 팅커벨처럼 빨랑빨랑 이렇게 다니는 그런 거 아니라고. 성경에 천사를 묘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힘 있고요, 광대하고요, 날개가 6개씩 이렇게 있는 존재들이 여러분들을요 앞뒤 사방으로 지켜요.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현장에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만왕의 왕 되신 전능자 하나님이요 모든 하나님의 군대들을요 딱 거느리시고 여러분들 지키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활용하세요. 사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주는 뭔가 나는 연약해, 나는 뭔가 잘 안 돼, 스탑 나가세요. 아니야, 이 생각 나를 침범하지 마. 나는 그런 존재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고백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세를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뭔가 우울한 감정이 딱 생기잖아요. 우울증이 왜 온지 아세요? 더 심각해져요. 우울한 생각을 하다 보면 더 깊어지고 거기에 확 사로잡혀 버려요.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멋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나를 지으셨어. 더 이상 이 생각 나를 침범하지 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요 권세 사용하시고, 이런 현실의 문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좌지우지 막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딱 지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섰을 때 이런 부분에 절대 속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진짜 그렇습니까? 예, 실수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상한 문제 속에서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엄청난 발판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뭐 찾으시면 되냐니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 누릴 수 있는 나의 것,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나의 현장.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놓으신 굉장히 소중한 현장이구나. 이게 발견되어지고 나면 여기서 나의 전도가 나와요. 지금 이거 하자고 집중훈련 하는 겁니다. 집중훈련 신청해서 같이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에일교회에서 이번에 집중훈련 합니다. 제목이 뭐냐? 나의 현장과 나의 전도. 정말 내 현장 확인하고 내 현장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따로 있어요. 나는 너무 나이가 많은 권사인데 내가 할 게 있겠습니까? 예, 있어요. 여러분들 권사님들이요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중에 예전에 명절, 설날, 추석 되면요 항상 저기 몽탄 고향에 항상 가셨어요. 제가 운전해서 갔거든요. 가면은 이렇게 저렇게 짐을 이렇게 선물들을 싸요. 친척들 집에 가시니까. 근데 제일 끝에 제일 먼저 꺼내시려고 제일, 그래도 그 중에서는 제일 고가, 제일 괜찮은 거 탁 실어요. 그럼 가셔가지고 시골 가시면 한나절 있다 오시는데요 거의 한 2시간, 3시간 넘게 있다가 오시는 데가 있어요. 다른 집은요 다 한 10분, 20분 인사하고 그냥 집 앞에서 선물 드리고 오시는 데도 많고요, 조금 있어야 될 때는 한 15분, 20분, 30분 안 넘어가요. 근데 제일 먼저 찾아간 그 집은요 거의 2시간 넘게 계세요. 누구냐니까요, 초창기 때 아버지가 그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있었던 여자 전도사님, 혼자 사셨어요. 나이가 많아요. 거의 어떻게 겨우겨우 혼자 움직이셔가지고요 설거리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집 가서요 교회 일, 집안일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 아버지랑 대화하는 것 보면요 저희 형제가 6명이잖아요 6명이 지금 옛날 1년 전, 2년 전 일 말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요. 최신 버전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세요. 그 말은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요, 매일같이 우리 가족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슬피 우는 거 저는 처음 봤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요, 아버지 기도의 배경이래요. 아버지는 그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지 아셨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참 배웠어요. 지금도 제가 WRC 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 배경 만들어요. 왜요? 그것만큼 큰 힘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할 일이 없다고요? 아니요. 지역에서 몸은 불편하셔서 많은 거동을 못 하셔도 그 자리에서 그 현장을 놓고 나의 현장, 내 가정, 내 가문, 내 후대들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있어요. 그거 찾자고 하는 게요, 한 성도 한 지역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이 불신앙 다 던져버리시고요, 딱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 현장에 두셨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현장에는요, 예비된 자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 있어요. 떠들고 돌아다닐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운데 진짜 복음 가지고 있고 진짜 생명 있는 자, 생명 전달해 줄 수 있는 자가 여러분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이 예비된 자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붙이실 거예요. 가짜에게는 안 붙이세요. 아무리 대단하게 포장하고 있어도 가짜에게는 하나님이요, 가짜를 붙이시지 진짜를 붙이시지 않아요. 갈급한 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떠들고 돌아다닐 이유가 전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지만 갈급한 자 있어요. 목이 메어가지고 목이 타서요, 뭔가 생수를 찾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여러분들 주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굉장히 중심이 좋아 충성된 자들도 있고요, 사명자 있어요. 이 중에 더 중요한 거 제자 있습니다. 이것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시면 조용히 이 눈 가지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는 현장에 나를 부르셨는데 이 속에서 이거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가 전도에 제일 충격이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유목사님이, 제가 대학 1학년 때죠,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저희들 전도하는 팀들 모아놓고 전도학교, 그때는 학교 올라가서 전도학교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금요일마다 부산에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전도를 좀 배워서 하자. 그래가지고는 그때 당시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바쁘지 않으셨으니까요, 저희들이 모셔서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메시지를 좀 부탁했는데요, 그냥 첫 시간 딱 시작하는데요,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있대요. 제 머리에 뭐가 진짜로예요, 망치로 얻어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뭔가 막 열심히 해서 전도해야 되는 줄 생각했더니요, 아니에요, 맞더라고요.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되겠네, 내가 진짜 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붙이시겠네,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전도는 되어지는 거구나 알게 됐어요. 예, 맞아요. 현장에 이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성도, 이게 먼저죠. 내가 준비되어 있고 내가 올바른 영적인 비밀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이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조용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누리세요. 정말 보혈의 능력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 엄청난 구원의 비밀 주셨던 그리스도 고백하고 누리시고, 막 떠들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는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늘의 배경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발걸음 걷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만 하고 계시면 돼요. 진짜 떠들 필요 없어요.
막 어떤 사람들은요 충격받으면 막 과하게 움직입니다. 아닙니다. 과하게 움직이면 훨씬 손해입니다. 이 사람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조용히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사건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의 일들 다 마치고 지금 한국에 와야 되는데 한국에는 IMF가 터졌죠.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뭐 비행기값이나 이런 게 학비를 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4개월 이제 마지막 돌아오기 한 4개월 남겨놓고요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막노동하는 거죠. 그래야 뭐 다른 데 가서는 불법으로는 일할 수 없으니까 일을 했어요. 근데 한 2달쯤 됐는데요 한 아이가 들어왔는데 되게 영적으로 심각한 사장은요 야 얘 도저히 놔두면 안 되겠다고 쫓아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제가 이 애를 만나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전부터요 하나님 분명히 이거 있다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갈급한 영혼 생명 얻을 영혼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내가 떠나고도 이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 애가 항상 이렇게 차가 없으니까 저녁 9시쯤 되면 일이 맞춰요. 그러면 그 친구를 데려다가 주는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차가 고장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 다 마쳤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이 친구 좀 집에 좀 데려다 주면 좋겠는데 내 차는 지금 이미 이제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남편이 데리러 오고 이 친구를 데려다 줄 수가 없대요.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손들었어요. 아 내가 갔다 오겠다고. 왜요? 얼마 동안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건데요. 차 딱 앉자마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의 문제. 그랬더니요 차 세워놓고요 그때 바로 복음 듣고요 영접하고요 그 애가 생명 얻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있을 때 문 여셔요.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설칠 이유도 없고 막 나설 이유도 없고 이거 조금만 여러분들이요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을 붙이셔요. 이때서야 야 진짜 하나님이 한 성도 한 지역 진짜 빌립 한 사람 때문에 한 지역이 다 한 성이 전체가 다 살았다는데 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현장이 있구나. 여러분들 그거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딱 기억하세요. 한 성도 한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공간을 장악하세요. 공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요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눈을 딱 떠서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자꾸 불신앙 세상의 것들 흑암 세력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딱 장악하세요. 여러분들 나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요 그리스도 이름을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기도의 배경 능력의 힘들을 여러분들이 주셨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처음에 학교를 딱 갔더니 그때만 해도 뭐 88년 89년 이럴 때니까요 얼마 데모하는 학생들이 막판에 막 엄청 시끄럽게 학교를 시끄럽게 하고 있었어요. 학교를 딱 가자마자 입학하는 날 가보니까요 학교에가 온통 데모가 온통 앞에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애들이 싹 다 데모하는 애들이에요. 아니 기독교 학교라고 갔더니요 신학생들은 아무 힘없고 조용히 뒤에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고요 학교 운동하는 운동권 학생들이요 얼마나 설치든지요 자존심이 딱 상했어요. 1학년들이 이제 막 학교 입학한 1학년들 저하고 3명이서요 뭔가 이렇게 뜻이 맞았어요. 야, 이 학교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면서 3명이서 야 그러면 점심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자. 이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힘 있는 거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전도하는 거. 그래가지고 모였어요. 3명이서 밥 먹으러 먼저 가기 전 한 30분 벤치에 앉아서요 기타 치면서 찬양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학교 운동장이 있어요. 야 여리고도 몇 바퀴 돌았더니 다 무너졌지 않냐. 우리 땅 밟으면서 여리고 전략을 쓰자. 그래가 친구들끼리요 밤에 심심하면 나가가지고요 학교 운동장 걸으면서요 하나님 이 학교에 있는 모든 흑암들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희 고신대에 이렇게 가보다 보면 저 산 위에요 여자 비구니들 절이 있어요. 오래됐어요.
얼마나 좀 창피합니까? 학교 신학과가 있고 신학교가 있는 그 학교의 위에요. 다 버젓이 더 위에 딱 틀을 잡고 있어요. 기도했어요. 절 다 무너지도록. 근데 우리 졸업하고 나서요, 후배들한테 소식 들려오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니까 문 닫았습니다. 지금 그 절 없어졌습니다. 뭐 밑에 있는 후배들은 그랬는가 보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그때 당시 학교 다니던 같은 학생들끼리요, 얼마나 더 많이 발로 밟고 다녔는지 몰라요. 공간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조용히 걸어가시면서도 기도하세요. 이 공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공기까지도 분위기까지도 흑암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공간 내가 장악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홀로서 믿는 가정 가운데서 홀로서 믿는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는요, 1시간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1시간 내내 운전하면서 하나님 아침에 한 7시쯤 일어나서 이제 일하러 이제 운전해서 가요. 1시간 걸리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오늘 하루 종일 12시간 동안 발로 밟아야 될 그 현장에 생명 역사 일어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일 다 끝내고 집에 올 때는요, 피곤하지만 제 형님 집에 제가 얹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비록 얹혀 살지만은 나 때문에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요, 왔다 갔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 혼자 누리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때가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한 주 살아가는데요,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형님이랑 뭘 해야 되겠고 뭐 하는데요, 겨울에, 여름이었는데요, 겨울 옷을 다 뒤지면요 동전 몇 개 나와요. 그거 가지고 밥 사 먹으러 가고. 왜요? 당장 돈이 없으니까 뭐 기름값도 없고 그렇게 어려운데요, 제 영적으로는 가장 힘이 있었던. 지금도 형님 만나면 형님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가 제일 재밌고 제일 행복했어. 예, 그래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힘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찾아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지역에서 뭔가 대단한 걸 해라, 아니요. 그게 점점 커져서요, 이거 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같이 누리는 기도팀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 시작하고 말씀 나누기 시작하는 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 여러분들 2018년도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현장,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요 공간을 장악하세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현장, 산업의 현장, 가정, 특히 우리의 교회, 이 에일교회가 이 지역 전체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장, 렘넌트들의 학교, 새로 들어가는 학교,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메시지를 할 겁니다. 진짜 공간 장악하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응답들을 올해 또 한 번 다른 응답으로 또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빌립 지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들어갔더니요, 그 성에 흑암이 다 무너지고 치유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 2018년도 내가 현장에 있는 많은 눈에 보이는 분위기에 속지 않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